기도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는 하루를 보내게 하시다가 수요 예배로 주의 백성들을 기쁨 발걸음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연약한 자는 믿음으로 깨어나고 각종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에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마음을 열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주야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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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는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임정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해 주실 김정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저희가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전심의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붙들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도망치는 선지자, 붙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그 경건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을 먹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다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말씀의 삶, 그 어성경이 읽어진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구약과 신약을 이제 적절한 분량을 나누어서 매일 그렇게 읽고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 통독 방법인데 그 미국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고 건강한 신학을 하시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런 성경 통독 방법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책을 정해서 한 달에 읽는데 매일 한 번씩 읽어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디모데후서 하면은 이제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30번에서 31번씩 읽게 되죠. 그러면 신약 성경이 이제 매일 한 번씩 읽고 그것을 한 달에 읽으면 30번을 반복해서 읽게 되는 거니까 이제 책의 어느 부분에 무슨 글자가 있을 것까지 다 눈에 들어올 것이다. 구약은 이제 1년에 한 번 통독하도록 하고 신약은 이렇게 이제 한 달에 매일 한 번씩 반복해서, 물론 좀 긴 성경책은 좀 나눠서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과 8월은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ESF라는 그 선교단체 대학생들에게 이제 말씀을 먹이면서 이제 1학기 때는 요한복음 강의를 했고요. 이제 방학 때는 좀 쉬어가는 타임이니까 어떤 본문을 할까 하다가 요나서를 좀 해야 되겠다. 7월 저희가 말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이제 요나서가 선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책이니까 요나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7월 한 달 동안 매일 요나서를 한 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9일인가요? 그러니까 9번 읽었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죠. 네. 이렇게 오늘 요나서 얼마 전에 우리 김한수 목사님께서 요나서 전체 말씀을 이렇게 좀 요약해 주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요나서를 전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니까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 1장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혹은 어떤 상황으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좀 도망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의 간사로 사역하던 그 간사 1년차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딱 했는데요, 막 학생들이 은혜 받고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고 나서 저의 삶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가 설교자답게 너의 삶을 좀 갖고 와갔으면 좋겠다. 단위에서 말씀은 잘 전하는데 내가 봐도 너의 삶은 좀 엉망인 것 같다. 그런 음성을 좀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잠수를 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심하게 탔는데요. 그 당시 이제 우리로 하면 교회 차죠. 그 단체 차를 몰고요. 강원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다들 안 그러신 것처럼 저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강원도까지 진짜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그 금강산이 보이더라고요. 강원도 고성 그 전망대까지 갔거든요. 아마 거기가 철책선으로 안 막혀져 있었다면은 저 신우주까지 아마 갔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그렇게 도망쳤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는 안심하십시오. 잠수를 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물놀이 할 때만 잠수합니다. 네. 이 요나의 이야기는 단지 이 한 선지자의 일탈을 그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좀 회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이야기,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가 많죠. 우리의 이성이 앞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감정을 따라 멀리 가버리고요.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똑똑한 또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요. 우리 이야기죠. 그러나 이 요나서는요,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이고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은 이제 3장, 4장 가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이야기구나.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그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좀 우리 이야기, 그리고 그런 우리라도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야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영적 침체는 그 아담 때부터 똑같구나. 아담도 범죄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하는 것이 그 영적 침체구나. 우리가 신앙이 좀 흔들리고 약해지고 하면은 자꾸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이 구약 당시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나가요, 지금 노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니느웨가요, 이스라엘의 적국 그 아수르, 성경의 아수르라는 나라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나가 살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흔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아수르를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것,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이것은요, 일단 이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그 친아수르화 되는 거죠. 아수르에 가서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하는 거니까 이것은 친아수르파로, 민족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일이었고요. 실제로 그들이, 이제 이 부분은 요나 개인적인 부분인데, 그들이 진짜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은 정말 용서해 주실 거란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 없이 외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 순종을 사용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몸이 안 가는 겁니다. 도저히 요나의 신앙, 요나의 마음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나의 마음, 이러한 요나의 행동, 저와 여러분과는 좀 차이가 나나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요나였구나, 였구나가 아니라 내가 요나구나, 지금도 요나구나, 지금도 요나구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도저히 안 되는 그 명분을 찾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결론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나구나 요나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 좀 용서하고 좀 받아줘라. 그게 내 마음이다. 근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명분을 쌓고 결론 내리고 피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신앙이 침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설교 때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재수없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순간 짜증이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크게 조정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이 길은 저에게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결론 짓고 피해 다니는 겁니다. 눈으로는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요나서 한번 읽고요. 구약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매일 합니다. 매일 몇 시간씩 합니다.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보고 있지 않는 모습. 또 입술로는 순종을 말합니다. 소감도 쓰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나 정작 삶은 늘 엇갈린 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을 짓고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다시스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당시 지중해 끝자락의 도시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아수르는 동쪽이고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극단으로 간 거죠. 정반대 극단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4절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안에는 이제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불순종하면 이 하나님께 깨지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깨지고 있는 거네요. 불순종해서 그런 거구나. 근데 너무 그렇게 바로 적용을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자,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분명한 것은, 팩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대형 선풍기를 다시스행 배를 향하여 그냥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니까 큰 폭풍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막 배가 거의 막 깨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를 깨뜨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어디까지요? 거의 깨지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가는 척이라도 하든지 그냥 예루살렘에서 금식 기도를 하든지, 다양한 불순종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다양한 타협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 보십시오. 반대로 그냥 내리 달려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의 승리죠. 하나님의 의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한 요나를 졸졸 따라다니십니다. 폭풍으로요, 상황으로, 환경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그냥 요나의 불순종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자기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었고요, 배 안의 모든 사람들, 선원들까지 죽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어떤 끝까지 따라오심,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에 초점을 결국은 결론에 맞춰 가겠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는 결코 우리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로 차를 몰고 갔을 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배진화 사모, 그때는 사모가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씻지 못할 죄를 지었죠. 그 강원도에서요, 미시령, 진부령 고개를 넘어오는데요, 여름인데 얼마나 비가 억수로 쏟아지든지 옆에 막 계곡은 막 저를 막 집어삼킬 듯하고 진짜 차 천장이 뚫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배 모 여인에게. 저는 퇴로가 없으니까 이제 북으로 갈 수도 없고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리예요, 우리 남편들. 아내의 중저음의 목소리,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내려갔는데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겠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 모든 지체들이 그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중보기도 모임을 했답니다. 우리 간사님 제발 돌아오게 하여.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잠수를 타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날 이 시간에 주여 아무개 목사님 돌아오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저를 지도하던 저의 그 당시 목사님은 제 앞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고. 얼마나 큰 피해를 줬습니까?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악한 영향력을 끼친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도망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에 탄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친 요나는 결국 스스로 자진하여 고백하는데요.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의가 꺾이지는 않았죠. 그래서 나는 끝났다. 그냥 죽자. 이게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 쏟아지는 그 억수 같은 빗속에서, 그리고 일렁이는 계곡의 물을 봤으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회개의 마음이 들어야죠. 회개의 마음이 들어야죠. 회개의 마음이. 아, 나 진짜 죽을 죄를 졌구나. 근데요, 잘 안 돼요. 정말 회개 못합니다. 나중에 3장 4장 가니까요, 요나가 저는 회개하고 니느웨를 향하여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외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언덕 위에 올라와가지고 저 니느웨 어떻게 되나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박넝쿨 보내셔갖고, 네가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저 니느웨 사람들 아끼는 내 심정을 그렇게도 이해를 못하느냐.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좀 깨달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렇게 열린 결말로 요나서는 끝나잖아요. 요나가 온전히 회개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요나서는. 저의 추측은 요나는 그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었더라. 있었으면 기록했겠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더라가 이 요나의 스토리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겠죠. 늘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다에서 죽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큰 물고기 뱃속이라도 그 안에는 산소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혹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에 토해 내침을 당해서 살아난 것을, 그 본문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요나의 사건이 이 실화가 아니라면 어떤 사건도 실화가 아닌 것이 됩니까? 네, 십자가 사건도 실화가 아닌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사실로, 역사로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이 큰 물고기 사건도 실화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은 요나를 버릴 수 없으셨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고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요나가 예뻐서요? 아니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요? 아니요. 3장 4장 가보시면 요나가 외친 그 설교는 요즘 설교학으로 하면 F입니다. F. 요나서 4장 본문으로 설교문을 써내시오. 과제가 주어졌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 한 문장 쓰고 답안지를 제출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와 교수님이시라면 몇 점 주겠습니까? 당연히 빵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15글자로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나가 탁월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킬 것을 작정하셨는데 다만 그저 요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그냥 이용당하고 버려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요나 입장에서 얼마나 수지 맞은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외면해도 불순종해도 엉뚱한 길을 가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때로는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큰 물고기까지 준비하셔라도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요나가. 물론 그 뒤에도 큰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처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 도망치고 있는 부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양한 적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서두에 말씀드린 3가지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피해서 정반대의 길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는 전반기도 지났으니 가던 길 멈추고 이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주님의 명령은 아닌가요? 혹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음성은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선명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전반기에 너에게 맡겨준 5명의 영혼이 있다. 그 5명을 후반기에는 내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좀 끝까지 섬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었구나.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었구나.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자랑 아닌 자랑을 드렸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번 학기에 60명의 영혼을 신방했다. 저의 의도 지나면 지날수록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5명의 하나님께서 진짜 끝까지 섬기기를 바라시는 그 5명의 영혼을 섬기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한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길로 눈을 돌리고 계시진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계시진 않나요? 안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극단적 반대편으로 도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대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안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후퇴되거나 중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거역해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불순종한다면은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망간 그 자리에서 리셋됩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도망치시던 발걸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멈춥시다. 멈추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나처럼 도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섰고 순종보다 내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폭풍 속에서라도 찾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걷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섰고 순종보다 내 뜻이 더 중요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폭풍 속에서라도 찾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님을 향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돌이키겠다라고 결단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들이 진짜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눈가림하는 것일 수 있겠다. 요나는 굉장한 율법주의자였고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주님이 진실로 원했던 것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면 좀 금욕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다든지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은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눈가림하려고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돌이키길 바라는 것은, 진정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좀 선명하게 들려서요, 이제 남은 반년은 좀 돌이키는 시간으로, 반대 극단에서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 앞에 눈가림하고 그동안 내 나름의 명분을 세우고 내 나름의 합리화를 하여 주님이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 회피하고 외면하였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폭풍과 같은 상황들, 주님, 많은 환난들, 많은 고난들, 주님,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명분과 합리와 우리 안에 모든 눈가림을 다 제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는 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과 준비팀들에게 자원하는 심령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잘 계획하고 운영하게 하옵소서. 참석하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가장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긴장하시면서, 또한 준비위원들이 긴장하면서 준비할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팀들
주님께서 정말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석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지체들, 소망부 지체들, 주님께서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준비위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긴장하며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며 주님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자원하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던져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을 주님 계획하며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와 캠프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부모들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암과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시술 후에 회복 중이신데 부작용 없이 더 건강한 모습을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어제 시술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술이 잘 되었고 또 이렇게 이제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한 검사한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계속해서 치유의 과정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온 교회 중보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상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끝으로 다 함께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암과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